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저 뒤로 가서 20절입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6절입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오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37절 함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아마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막 인용하잖아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 막 그런 표현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하나의 동화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동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리얼 스토리예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과 그리고 또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그들 앞에 딱 펼쳐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리얼입니다. 이 스토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각도에서 그 약자가 이 강자를 상대해서 발휘한 하나의 그 용기 그런 각도에서 또 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자요 힘이 없는 열세에 놓여 있는 그 개인이나 집단이 부당한 강한 자를 상대해 가지고 굴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곧 읽어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그러한 인간적인 용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믿음의 용기. 어떤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적인 용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블레셋군이 먼저 침공에 들어왔네요.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엘라 골짜기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장소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진 이스라엘의 장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우리 지도를 통해서 잠깐 좀 위치를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현대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기 엘라 골짜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약 한 24,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조금 이따 곧 나오지만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여기서부터 이 전장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서쪽에 블레셋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지도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정도로 블레셋의 영토가 있어요.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지도예요. 왼쪽에 진한 녹색이 블레셋 땅이고 이쪽이 옅은 녹색이 유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갓입니다. 가드. 조금 이따 곧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누구죠? 골리앗이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출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방금 1절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여기에 진쳤다. 이게 블레셋 진영입니다. 남쪽이죠. 엘라 골짜기의 남쪽에 블레셋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좀 꺼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적장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방금 나왔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정확히 계산하면 2.97m입니다. 자, 이게 혹자는 이거 상상력으로 꾸며낸 모습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고대에 이런 거인족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무장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머리, 몸, 다리 순으로.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청동 비닐 갑옷이었을 거예요. 무릎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약 57kg입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죠. 자,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이제 무릎 밑에 정강이도 보호대가 있고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아마 그의 등 뒤로 언올도라고 하는 그거를 창을 커다란 창을 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올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누구죠? 관우가 뭐죠? 청룡 언올도를 썼잖아요. 그거 아주 잘 썼잖아요. 그 언올도예요.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날이 이렇게 휘어진 그 쇠 날이 있고 큰 창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창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주고 여기에 당연히 칼까지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장대할 그러니까 뭐냐면 키가 장대할 뿐만 아니라 온 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최신의 그 당시 최신의 군사 기술이 다 동원된 갑옷과 지금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포트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 헐크에다가 제임스 본드가 이게 두 개가 합해진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가 어떻습니까? 아주 그 최신의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잖아요. 거기다가 7절에 맨 뒤에 보게 되면은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둥그런 작은 방패가 아니고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큰 직각 방패입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물샐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질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에요. 8절부터 11절 골리앗의 모욕적인 도전입니다.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는 저 사울 왕의 너희는 종이 돼가지고 그를 따르고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일종의 대표전입니다. 고대에 가끔 있었던 양쪽에서 한 장수들만 대표자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전체가 이기고 지면은 그 전체가 지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 사람을 보내어 나와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가 어떤 말로 모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러한 모욕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수치를 가득 안겨 주었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네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하자면 블레셋 군은요, 지금 전쟁의 초반에 이 심리전에서 완전히 기선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은 사울 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여러분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방 왕들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에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너무도 무서운 거대한 적장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울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을 조금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자, 12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을 심부름 보내는 이세예요.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정식으로 다윗의 족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을 왜 언급을 하느냐면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군 복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대신에 13절에 그의 장성한 세 아들, 맨 위에 8 아들 중에서 맨 위에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무려 40일간 조석으로 아침 저녁입니다.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의문점이 일어날 수 있죠. 뭘까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에게로 불려가서 왕의 조신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5절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학자들은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일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6장에서 사울이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다윗을 곁에 머물러 두지 않아도 되게 돼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허락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의 의견은,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다윗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2가지 직무를 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직무. 베들레헴에서 와 있다가 또 이렇게 왕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또 왕 앞에 섰다가 이 2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2번째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이 말은 뭐냐면 임금이 있는 기브아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17절에 이새가 막내 아들을 전장터에 엘라 골짜기로 심부름 보냅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볶은곡식하고 떡은요 간식이 아닙니다. 추가 음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평민들이 먹었던 주식이에요. 아니 이게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 식량을 갖다 주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군대의 보급 식량이 좀 부족할 때는 가족들을 통해서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40일을 지속이 됐어요. 지금 비축 식량이 상당히 이제 부족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지휘관에게 줄 선물입니다.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뭐를 가져오라? 증표를 가져오라. 이 증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량을 제출했습니다. 그 증표예요. 이 증표는 하나의 약소고음 것도 같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나중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많은 탈취물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약소고음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27절 골리앗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렇게 자 거기 전장터로 갔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숨어져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 어느 정도로 일찍 일어났느냐 계산을 해보면 거리와 시간을 다 계산해 보잖아요. 약 25km라고 그랬잖아요. 막 달리듯이 걸어도 4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두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가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새가 명령한 대로 명령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형들과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마침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또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한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하며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은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더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니 쫙 아침이면 이제 전부 다 양쪽에서 진영을 갖춰서 앞으로 진열을 하며 쫙 쓰는 거죠. 그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골리앗만 나오면은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아마도 왕으로부터 윗선으로부터 이제 방금 하달된 정보가 있었어요. 무슨 정보냐?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한테는 왕이 3가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첫 번째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부마로 삼는다.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원어에는 세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유케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면제된 가정은 세금 납부나 강제 노역으로부터 면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보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 정보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런데 사실 다윗의 진정한 관심은 이 보상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할례받지 않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 밖에 있는 자라는 언약 밖에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공동체가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언약 공동체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한테 모욕을 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는 그 27절 말씀은 또다시 군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왕의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형 엘리압의 꾸짖음입니다. 다윗이 이 병사들과 주고받는 말을 맏형 엘리압이 본 거예요. 근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아주 심한 말을 쏟아붓고 있어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말이죠. 자기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짜릿한 무슨 뭐 볼거리나 구경하고 다니는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압은 왜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는,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심리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다윗은 큰 소리를 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일간을 아침 저녁으로 이런 상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천하무적과도 같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또 이게 너무 막 모욕적인 언사를 막 쏟아붓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엘리압은요. 엘리압이 모든 군사들을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점차 내면의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어쩌면은요, 이 시점에 와서는 골리앗에 대해서 경외심까지 생겼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야, 누가 저 사람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요, 사고방식도 골리앗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존심도 상하고 이 자기의 참모습을 딱 숨기면서 오히려 다윗을 꾸짖는 것이죠. 네가 지금 뭐 우리는 너처럼 말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이 현실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까불어대는 거야?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실제로는 더 심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말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그의 말이, 그의 화내는 말이 그의 심정을 온 이스라엘 군사들의 지금 마음을 말해주는 것인, 대변해주는 것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골리앗은 말하자면 모두에게 하나의 한 중심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중심처럼. 다 골리앗 이러고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블레셋 군대대로 자기들의 장수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가지고 골리앗 하고 있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해볼 만한데 도저히 골리앗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또 골리앗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골리앗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골리앗이 마치 북극성처럼 되어 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잖아요. 이게 골리앗이 모든 세상의 딱 한 중심에 차지하고 있고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골리앗을 다른 눈으로 보았어요. 잠시 후에 우리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예요. 아니 다윗이 계속 이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임금님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면은 지금 자기는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굴뚝 같아요. 물리친 사람한테는 무슨 상을 주신다고? 아니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에 이렇게 모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고만 있단 말인가?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왕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다윗이 참 역시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구변이 좋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구변이 좋다는 것은 뭐다? 그냥 말재주꾼이다?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잘 설득해내고 있어요. 32절에 한번 먼저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 사람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까. 낙담한다는 것은 떨어진다, 쓰러진다, 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쓰러져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예. 믿음은 늘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 희망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군의 대표자가 돼, 대표 장수가 돼서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임금이 거절하는 거예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20세 미만이라는 것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여러분 사실 임금님이 한 한마디는 무겁잖아요. 함부로 바꾸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임금을 설득해 나가요. 예, 여기 이제 이후의 말씀들이 중요해요. 자,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인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뒤쫓아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물론 무기도 사용했겠죠. 그 짐승의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뭐죠? 자기 먹이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격분한 짐승이 자기한테 덮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갈기를 움켜잡고 맞붙어 싸워서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뭘 말해줍니까? 다윗은 약골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들에서 부단히 자기를 준비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용기와 무용이 있는 자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서 또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는 아버지의 명을 참 순종적으로 받드는 사람을 봤는데 또 작은 일이지만은 목동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양새끼 한두 마리 잃었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빼앗아 와요? 그런 목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르고 새끼를 낳는 걸 보고 예뻐하고 키우고 돌보고 먹이고 물을 주고 그 양새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양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표현을 빌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죠. 지극히 작은, 예수님은 지극히 작아요. 그냥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충성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지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니 다윗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치기 어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난만함 속에서 나오는 큰 소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나오지만은 그가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용기였어요. 그냥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용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37절 앞부분의 말씀 첫 번째 문장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골리앗과 사자와 곰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무서운 상대일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무서운 상대일까요? 아마도 이 사자나 곰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 사자와 막 붙어서 이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자, 여기 37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물리치고 양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가 뭐 대단한 장수여서가 아니라 물론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잘 준비한 사람이었지만 이거는 사자나 곰과는 이거는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괴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잘 보세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포효할 때 그 이빨, 그 발톱이 쫙 쓰잖아요. 이거 한 번만 움켜쥐면 끝입니다. 우리가 고양이가 그냥 앙 하고 발톱을 세워도 이거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물고 찢어 뜯는 그 이어와 발톱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내보내주세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사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제발 내보내주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그거잖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울이 다윗의 이 말하는 얼굴을 보면서 그 순간에 뭔가 느꼈을 것 같아요. 그 확신, 그 범접할 수 없는 확신, 네, 흔들리지 않는 이 예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꿔서 다윗을 아군의 대표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임금이 대표로 내보낸 장수가 나가자마자 한 방에 죽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못 내보냅니다. 근데 허락을 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맨 뒤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걸 봤어요. 진정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문 전체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잖아요.
의외로 단순하잖아요. 그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른 눈.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말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뭡니까? 하나는 뭐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분의 언약 백성, 구원 백성 아닙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이 지금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거대한 현실을 보았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말이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매 순간 이걸 연습해야 돼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는 연습, 그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구원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어떤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당시 골리앗 앞에 다들 주눅 들어 있었잖아요. 사울 왕까지도. 근데 다윗의 모습이 달라요. 골리앗 앞에서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히 섭니다. 38절 이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한마디로 조금도 꿀리지를 않아요. 조금도 꿀리지를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깨를 펴고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을 보고,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계시나요? 그래야 어깨가 펴집니다. 어깨가 펴져요. 혹시라도 여러분은 골리앗과도 같이 크고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있지 않아요?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렇게 많이, 저렇게 크게, 저렇게 똑똑하게, 저렇게 능력 있게, 저렇게 높이, 이렇게. 방금 제가 신앙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곧 닥칠 일을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곧 닥칠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고 대할 때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나요? 저들이 지금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들에게 덮쳐올 운명,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날을,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이 자주 떠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어떤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묵상하고 있으면 이 가슴에 뭔가 오는 게 있어요. 예, 뭔가 오는 게 있어요. 예. 말하자면 이런 게 복음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물려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 복음이 그의 핏줄에 흐르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 확신 속에서 외치고 살다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복음이 이런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뉴스 화면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만큼이나 팩트예요? 팩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나요? 참으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극복해냈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다윗은 다윗이고 오늘을 사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남겨주셨겠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입니다. 대단해. 어깨를 움츠리고 살 것입니까? 복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참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 그냥 이야기, 동화,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백성, 언약 백성. 저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 시스템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주여 저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각도로 힘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풀면서까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마치 세상의 중심처럼 모두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그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각으로부터 배우는 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땅에서 매일을 살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돈을 보며 성공을 보며 살고 있는지요. 혹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면서 기가 죽어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시각, 복음의 시각,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힘써 일하